2020년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함은 부활절 전에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련과 시험과 또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 또한 사단의 시험을 광야에서 40일간 견뎌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기간 동안 올해의 날짜로 따지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4월 12일 주일까지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점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에서의 참으로 중요한 이 인물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사도는 신약의 대부분을 썼고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며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 8가지 중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은 점차 지워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 6절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아니하고 또 이미 그 상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렸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혀 자랑하지 않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 단계가 이러한 단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공예배, 주일 대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모임과 봉사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성숙해져 가지요. 이때 반드시 걸려드는 시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 겸손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항상 걸려들기 쉬운 죄, 그 교만의 죄의 결과가 바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것이다. 부득불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한 태도로 말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랑하고 싶고요. 뭘 하나 하면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우리 구역자님이, 목사님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후의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십자가의 이전의 나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모두 못 박을 때만, 온전히 죽어졌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주의 일을 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이생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그 교만한 생각이 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요. 우리가 이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하는 일 또한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부득불 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 세 번째는 항상 자신의 몸을 쳐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복종시키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절제. 세상 자랑도 버렸고 주 안에서의 복음도 전하지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이고, 그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도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경외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그 경외심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fear,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한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경심,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사랑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참된 경외의 올바른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속력을 낼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는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행여나 나의 의로움과 내 뜻이 드러날까 고민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나의 욕망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섬길 수 있는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지표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매 순간 자신에 대하여 죽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는 또 날마다 살아납니다. 이 날마다의 죽고 사는, 믿음 안에서의 죽고 사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 옛모습의 모습대로 그대로 화를 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주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만나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분명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진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진정으로 변화되었구나. 여러분의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 간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내 자랑은 죽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자랑은 그것만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어느 집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세계를 성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매일 죽노라.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아멘.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내 혈기를 막 부릴 수 있을 그때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는 매일 죽노라. 옛날의 모습은 난 죽어지고 이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당신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겠습니다. 내 직장 동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지체가 있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 이전 같은 사람 같았으면 그냥 한 방에 억하심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쌍스러운 말로 저 사람을 욕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의 나의 옛 모습은 못 받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한 가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시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 다른 것은 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 말씀 한 가지는 꼭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릿속에 꼭 임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은 그만큼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길 만큼 세상의 지식을 그렇게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과 구원을 얻음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마치 쓰레기로 여겨도 될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 구원받음이 너무 기쁘고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값없는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은 무작정 남에게 잘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덕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만의 유익을 구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 하반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 사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자유합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그러한 우리의 자유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여 시험이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덕을 끼치는 이유는,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일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온다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전도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 전체가 잠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자라고 했을 때 저 교회는 자신의 유익, 예배를 강행하는 이기적인 교회였어 라고 하는 그 낙인 찍힘이 분명 우리 지역사회의 복음 전도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았듯이 몇몇 교회에서 강행을 했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확진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에 분노하는 많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볼 때 더욱 이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만의 믿음을 위하여 사회적인 부담을 주는 공동체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더 큰 그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회의 유익을 구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실족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10장 33절에 적혀 있듯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욱하는 성질, 한 방이면 나도 칠 수 있어.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어. 그 성격을 찾는 게 무엇 때문이죠? 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행여나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그 예수 한번 믿고 싶다. 너희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진 수욕과 나의 성정을 이겨가면서 참아내는 것이지요. 그 큰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번째,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기.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의 자족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서 오는 초자연적인 자족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만족해, 나는 지금 충분해, 이러한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쁨으로 나는 이보다 더한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 사도 바울의 지표 8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오직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목표함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견뎌내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덕스러움을 생각했고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지표 8가지를 한번 우리는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것. 마땅히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 항상 자신의 몸을 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절제된 삶,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 네 번째, 날마다 매 순간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고상하게 여기는 것. 여섯 번째,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 목표는 뭐라고요?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잠시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 또 7번째,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 또 8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되어진 귀한 삶이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세상으로 향해 있는지 주 안에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 어려운 삶을, 그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과 함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환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생명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